오늘은 2022년 7월 17일 성령 강림 후 제6주입니다. 예수신경 하십시다. 예수신경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는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2022년의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코로나가 이제는 수그러드나 했더니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잘 이겨낼 수 있겠지요. 여러분 끝까지 건강하시고 조심하시고 해서 2022년에 모든 할 일들을 또 새롭게 계획하는 일들을 올해 안에 잘 마무리 질 수 있는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할머니가 우체국에 가셨답니다. 줄이 긴데 할머니가 서 계시는 게 안쓰러워서 우체국 직원이 할머니 뭐 때문에 오셨어요? 좀 도와드릴까요? 우표 2장만 좀 사려고. 그러니까 이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예 할머니 저기 기계에 가서 돈을 넣고 누르면 우표 2장이 그냥 금방 나오는데 여기 줄 안 서셔도 돼요. 할머니가 대답하십니다. 알아요. 그런데 저 기계는 창구에 있는 저 아가씨처럼 저한테 잘 지내셨어요? 요새 허리 아픈 거 어떠세요? 손주들 잘 있나요? 이런 걸 묻지를 않아. 그래서 나는 저기 가서 우표 사고 싶어. 할머니는 아마 우표도 필요하셨겠지만 다른 게 더 휴먼 터치, 아니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기를 느끼고 싶은 게 아니셨나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혹시 습관적으로 그저 아무런 감흥이나 감동이나 느낌이나 체험이나 능력이나 소망이 없이 지내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예수님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종교적 시스템 안에서 무엇이든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회개도 죄사함도 제사 지내는 것도 은혜도 축복도 율법 안에서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형식에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사람은 이러한 짧은 글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창 안에서 먼지 자욱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 부는 일터에서 흙먼지를 맞으며 있습니다. 당신은 늘 당신의 자리를 잃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쫓기며 다니다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있을 줄 알아 때묻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의뢰의 때를 묻히며 지냅니다. 당신은 혼자 깊이 기도하며 밤을 새우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사람들과 섞여 소리치다 주기도문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당신도 우리 위에 글을 쓰고 우리도 우리들 삶을 글로 씁니다. 우리를 위해 글을 쓴다는 당신은 정녕 누구입니까? 아마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서 생명력과 생기를 느끼지 못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향기는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도저히 느껴지지 않는 동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은 아닐까. 그런 걸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아주 절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창 안에 계시거나 예수님은 혼자서 때가 하나도 묻지 아니하시고 밤새워 기도하시는 사람들과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때 묻은 그리고 흙먼지 날리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소리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절실하게 소개하고 싶어 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참으로 진정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의 삶 속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 심성과 종교적인 습관에 머물지 아니하고 형식에 머물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생명력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분의 이름 예수 이것은 237회나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150회, 마가복음에는 81회, 누가복음에서는 89회, 여기에 요한복음에 237회나 예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905회 정도, 900회 정도 나오는데 여기 요한복음에만 거의 4분의 1 이상이 예수 그분을 그렇게 소개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그분을 믿어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고 싶어하는 게 사도 요한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깊이 예수님을 감명 깊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섭리를 오늘은 예수님이 친히 보이셨던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소개하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복음에 있어서도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 모세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이끌어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놔주지 않으려고 하자 바로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10가지 재앙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모세가 이런 일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시작한 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증거하려는 게 모형론입니다. 우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놔줘라 말을 듣지 않으면 모든 애굽의 물들을 피로 만들겠다 하고 첫 번째 재앙을 내렸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했던 것은 바로와 애굽이고, 그리고 물로 피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는 사망이 있고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나타내면서도 이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부족함을 충만하게 채우고 기쁨을 되살려주며 온 동네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가 혼인의 참 기쁨과 축하와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변화의 주인공이 되신 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분. 모세가 한 일은 심판이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기쁨의 회복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요한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했던 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을 병에서 고치신 일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겠습니다 한 5번째 재앙,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축의 역병이 돌게 합니다. 가축들이 죽어나갑니다. 똑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축들이 죽는 그런 무서운 능력을 나타냈지만 예수님은 무서운 능력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왕의 신하의, 또 신하 자신이 아니라 그 신하의 아들을, 멀리 있는 아들을 직접 보지도 아니하시고 회생시켜 주시는, 믿음이 생명이 거듭나도록 도와주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또 세 번째는 모세가 6번째 재앙을 내린 것은 악성 종기가 생기도록, 병이 나도록, 이것은 사람에게 첫 번째 나타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 주십니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병이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특히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38년 된 환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천사가 가끔 와서 휘저으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는데, 그것은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율법적인 한계.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는 누가 나 좀 도와달라고,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 스스로에게 허락되어진 기회와 나 스스로에게 자생력은 없지 않느냐고, 그렇게 의존적인 사고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생명을 되찾아 주십니다. 씩씩한 삶의 발걸음을 되찾아 주십니다.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낸 것은 모세의 율법이라면, 여기는 의존적이고 패배적인 포기한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능력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이 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걸 보지요. 여러분, 이것을 똑같이 또 모세의 재앙에 비추어 본다면 8번째 재앙에는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의 결과는 메뚜기가 와서 모든 푸른 식물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곡물과 모든 것들을 메뚜기가 다 뜯어먹었습니다. 결과는 기근이었습니다. 얼마나 바로와 애굽이 무서웠겠습니까? 끝까지 히브리 포로들을, 히브리 노예들을 놔주지 않고 부려먹으려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메뚜기 재앙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8번째 재앙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하게 나타나셔서 오히려 기근으로 깜짝 놀랐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었다면, 여기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인자와 긍휼, 은혜와 진리, 사랑과 자비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무섭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완성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것을 직접 그 흙먼지 날리는 일터와 그리고 아픈 가족들을 끌어안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사이사이에 함께 해주시는 분으로 사도 요한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5번째 표적으로는 예수님이 막 제자들이 파도가 일고 배가 깨지게 되고 위험해졌을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 때 잠잠케 하신 그런 표적을, 대자연을, 바다를, 바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또 모세의 재앙 속에서는 7번째 재앙이 우박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가? 그러면 내일 이맘때 우박이 내릴 거다. 출애굽기 9장에 있는 7번째 재앙입니다. 모세는 재앙을 내리는 것으로서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도록 그렇게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를 보여줬다면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요하게 그 바다 저편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6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재앙의 9번째 재앙은 3일 동안 암흑이 애굽 전체에 퍼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3일 동안 깜깜한 암흑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재앙을 9번째 바로와 애굽은 경험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는 모세가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소식은 재앙의 소식이었습니다. 재앙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암흑 속에 있던 사람이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마지막으로는 7번째 표적은 나사로의 죽음에서 건짐을, 그리고 부활을, 거기에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일부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늦게 가셔서도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분으로 7번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모세의 10번째 재앙,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고 바로가 이젠 됐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가라, 내가 더 이상 막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의 주님이시다, 모세 네가 하나님을 보여줬으니 이제는 네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 장자의 죽음을,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열매가 다 사망하는 10번째 재앙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으로, 나는 생명의 주님, 나는 부활의 주여, 나는 너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으로 주님을 소개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종교적인 형식 속에, 율법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동전을 넣으면 우표가 저절로 나오고 뭘 하기만 하면 저절로 나오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한테 와서 무릎 꿇으시고 우리에게 앞뒤 전후 좌우 잘 살펴보시고 당신께서 친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예수 그분이시다. 예수 그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237회나 예수 그분은 물로 피를 만드셨던 옛날 일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장자를 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랑하는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신 것을 예수는 완성하신다. 예수는 충만케 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좋은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표적을 나타내셔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히 열매 맺읍시다. 구약에 무서웠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과 충만함과 향기로움과 생명으로 열매 맺어지는 모든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바로 우리 좋은샘 식구들, 믿음의 가족들이 꼭 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에서 구원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모든 주의 백성 가운데 충만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